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크고 놀라운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주를 찬송하며 경배드리며 말씀을 듣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을 듣기만 하지 않고 마음으로 믿고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지혜롭고 복된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격도 쓸모도 없는 우둔한 종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직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간섭하셔서 도구로 나팔로 쓰임받게 하시며 우리를 만드신 바요 우리를 구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종교가 뭡니까? 종교. 한마디로 말하기가 어렵죠. 만약에 종교가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라면 기독교만 종교입니다. 그러나 일반 세상에 있는 불교, 유교, 모슬렘 이걸 다 종교라고 말한다면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복음입니다. 아멘. 왜 그러냐면 우리가 그 사람들보다 우리가 우월하고 뛰어난 게 아닙니다. 천지를 만드신, 사람을 만드시고 구원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은 한 분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하나이신 여호와. 아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보낸 구주도 한 분입니다. 수수께끼. 여호와 하나님이 구주를 5명 보냈다. 두 번째 1명 보냈다. 뭐예요? 1명 보냈다. 다른 이름으로서는 보낸 적이 없대요.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불신자들이 볼 때 오해할 수 있는 게 너무 기독교만 구원이 있고 예수만 믿어야 된다 말했냐? 예수만 믿어야 된다. 어떻게 그렇게 독선을 할 수 있느냐? 그래서 독선이 아니고 뭐라고요? 유일한 거다. 독선이 아니다. 유일하시다. 하나님도 유일하시고 구주도 유일하시고. 아멘. 아버지가 한 분이시다. 이거 독선 아니에요. 유일한 겁니다. 그래서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핍박이 일어나고 순교가 일어났지만 그 복음은 주님 다시 오는 날까지 세상 끝까지 땅 끝까지 모든 민족에게 증거될 줄 믿습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시는 하나님의 일의 방법은 말씀이에요. 기독교는 말씀을 떠나면 기독교가 안 됩니다. 천지 만물도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었더라. 아멘. 예수님도 말씀하시면 죽은 자도 살아나고 바람도 풍랑도 잠잠해지고. 하나님 안 보이죠? 근데 보인다 그까 싶어서 걱정입니다. 하나님 안 보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사랑해요? 그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서 구원받은 게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감사하고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이 너무 좋고 사랑하면 말씀이 자꾸 좋아집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꿀송이보다 더 달도다. 로얄 제리. 아멘. 먹어도 꿀송이같이 성경 읽는 것도 너무 은혜가 되고 재미있고 설교 듣는 것도 재미있고 성경 말씀도 재미있고 이게 은혜 받은 성도입니다. 아유 설교가 왜 저리 기나 이러면 안 돼요. 성경 말씀 읽으니까 너무 재미없다 이러면 안 돼요. 아멘.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은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는 자면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야 할지니 그랬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순종한다는 건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고, 거꾸로 하나님을 거역하는 건 말씀을 거역하는 겁니다. 아멘. 나는 하나님을 순종하고 경외하노라 하면서 말씀을 거역하면 그건 하나님께서 볼 때 넌 나 거역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 일을 할 때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말씀. 본문에도 하나님이 유다를 사랑해서 그들이 진실로 회개하고 돌아오면 용서하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보낸 사람이 예레미야예요. 근데 예레미야를 하나님 말씀 전한다. 왜?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 왕 너도 잡혀간다. 비참하게 된다. 저놈이 우리가 지금 어떤 나라인데, 하나님의 나라인데 저 갈대아인 바벨론이 우리를 잡아간다니. 잡아가는 거예요. 잡혀가는 거예요. 그래도 회개하지 않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예레미야가 시대들에 갇혀 있어요. 예레미야의 제자 바룩을 일로 와라. 내 말을 기록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다 기록하면 이것을 낭독해라. 성전에 가서 왕이 가서 낭독해라 하고 막 낭독합니다. 근데 그 낭독하는 거 듣기 싫다고 뭐 예레미야 저놈이 또 나라 망한다고 또 왕이 죽는단 말을 하고, 이 나쁜 놈 하고 그걸 전부 다 찢어가 불에 태워요. 겨울에 이제 화롯불에 이제 추우니까 난방을 했나 봐요. 다 태워버려요. 하나님은 다시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바룩이 다시 기록해요. 덧붙여서 뭐요? 시드기야가 말씀을 찢어가지고 불에 태운 것까지, 불순종한 것까지, 다시 멸망하는 것까지 전부 다 덧붙여서 기록해라.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불에 태운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고, 땅에 묻는다고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사야 55장 같이 비가 하늘에서 내려서 땅을 적셔서 곡식을 냄과 같이 여호와의 말씀도 그냥 하나도 없어지지 않고 그 열매를 다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천지는 없어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믿지 않은 사람들은 성경을 그냥 베스트셀러로, 뭐 인류 역사 가운데 최고 많이 읽히고 최고 좋은 책이다 이런 정도로 알지만,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고백하기를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중심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설교 중에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저는 성경 위에 아무것도 올리지 않습니다. 어떤 책도, 돈 지갑도, 핸드폰도. 어떨 때는요, 핸드폰이 성경보다 적어서 크고 두꺼운 걸 밑에 놓고 적은 걸 위에 놓는 게 좀 안정되잖아요, 미술적으로. 그 잘 하지 않습니다. 뭐 실수할 수는 있지만. 왜 그러냐? 그러면 믿음이 좋냐?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냐? 그런 것도 아닙니다. 기도 응답해 주시냐?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거 아무 관계없지만 그냥 내 중심에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보다 더 우선되는 건 없다. 그런 마음 때문에 그냥 제 혼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어디 가면은 성경에 오만 때만 다 올려놓은 집들도 있고 그 사람들이 있어요. 또 말하면 좀 그럴까 싶어서 아무 말도 안 하고 싹 내려놓고 옵니다. 그럼 내가 온 다음에 또 올리겠지. 왜?
하나님 말씀이 최고의 진리고 거역할 수 없는 말씀이요 축복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1절에 보면 유다의 요새 왕의 아들 여호야김 제4년에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역사는 신화가 아닙니다. 소설도 아닙니다. 역사적 사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역사의 주인공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도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옛날 성경에는 운동력이 있어요. 파워, 힘이 있어요. 활동력이 살아 움직여요. 영과 혼과 심령과 관절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제가 참 예수 믿고 청소년 시기 어느 교회를 갔는데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꼭 나이 얘기만 하는 거야. 갈 때마다. 근데 둘러봐서 누가 일러주는 사람이 있나? 아무도 없어. 나중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구나. 가끔 우리 성도들도 그래요. 목사님이 내 얘기만 하는 것 같습니까? 내가 집사님을 어떻게 압니까? 옛날에 어떤 분은 누가 일러줬다고 그 사람 찾아가서 욕하고 막 싸웠잖아. 나 그런 적이 없다고. 그런 적이 없다고. 그분 절 찾아온 적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목사가 무슨 어떤 신비한 능력이 있는 줄 압니다. 확 심장까지 보는 줄 압니다.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심장은 잘 보기는 의사 선생님들이 잘 보지 저는 심장 못 봅니다. 하나님 말씀 자체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열심히 읽으시고 또 어떤 분은 쓰기도 하더라고요. 암송도 하시고 그것만 하면 안 돼. 대부분 한국의 성도들은 성경 공부 열심히 하는 사람도 있고 성경을 열심히 읽는 사람도 있고 암송도 열심히 하고 쓰기도 열심히 하는데 딱 하나는 잘하네요. 지키는 거. 성경은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님 믿어보니까 하나님이 성령이 역사하셔서 성경을 읽을 때에 배울 때 설교 들을 때 깨달음을 주셔요. 그거 가지고도 믿음이 어느 정도 성장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사변적, 논리적, 철학적이지 않습니다. 실제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어느 정도 연구도 필요하지만 연구한다고 성경 말씀을 다 아는 건 아닙니다. 그 속에 더 깊은 하나님의 뜻과 의미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둘째로는 그 말씀을 상황과 현실에 맞지 않지만 지켜가야만 그 말씀을 알고 깨달아집니다. 세 번째는 그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면 그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걸 그때 진짜로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자꾸 듣기만 하고 공부만 하고 연구만 하면 거기 이상 안 됩니다. 거기만 딱 있습니다. 결혼하지 않고 아무리 여성이 아기 낳을 때 고통이 있고 키울 때도 아무리 강의 열심히 들어도 그 이상 모릅니다. 결혼해가지고 이제 잉태하고 해산해봐야 그 말이구나. 여러분 그 말이 뭐예요? 모르는 사람은 그게 무슨 뜻인지 모르지만 아는 사람은 압니다. 가가 다 압니다. 아는 사람은 알지 모르는 사람은 모릅니다. 호남집에 아주 유명한 단어가 있잖아요. 우리는 잘 모르겠는데 그 시기 하면 다 안달더만. 그 시기 있잖아. 그러니까 그것을 경험해 본 사람은 느낌으로 알지만 몰라요. 성경 말씀 마찬가지예요. 읽기만 하고 듣기만 하고 필요해요. 어떤 분은 그게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아니요, 필요해요.
근데 많은 사람은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 안 행해, 지키지 않아. 순종을 잘 안 해요. 그럼 이 성경 말씀은요,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열심히 공부만 하면은 역효과가 납니다. 교만해져 버립니다. 머리만 큰 가분수가 돼서 아우 저거 내가 안다, 저 목사님 틀렸네, 저 사람 말 틀렸네, 아유 무식하네 이러면서 이제 은혜는 못 받습니다. 무슨 말해도 은혜는 못 받습니다. 병듭니다. 제가 신앙을 해보니까요, 학부를 조금 들어가서 조금 해보니까 그 전까지는 우리 담임 목사님 설교가 너무너무 은혜됐거든. 조금 하니까 그 다음부터 은혜가 안 되기 시작하는데 막 미치겠더라고. 너무너무 힘들어. 설교 때마다 은혜가 안 되는 거야.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대학원 하고 목회를 하면 10년쯤 하고 고생 왕고생을 하고 나니까 조금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교만이 그렇게 어려워. 그래서 신학생들에게 그럽니다. 교만하지 마라. 별것 아는 것도 아니다. 아는 척하지 마라. 성도는 잘 모르니까 뭐 신학교 나왔다, 뭐 신대원 나왔다, 뭐 성경하는데 성경 별로 안 배웁니다. 좀 하다가 말아버립니다. 뭐 잘 모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겸손히 끝까지 신앙을 지키는 것이 복된 자인 줄 믿습니다. 아멘. 너는 두루마리기 책을 가져다가 내가 너에게 말하던 날 곧 요시아의 날부터 오늘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와 모든 나라에 대하여 내가 내게 일러준 모든 말을 거기에 기록하라. 하나님은 기록하라 이렇게 하셔요. 거짓 선자들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거짓이 드러나기 때문에. 여호와의 말씀은 기록하라. 왜? 반드시 이루어지고 성취된 말씀인 줄 알기 때문에. 아멘. 우리도 지금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그때도 주의 말씀이지만 이것도 예언이 돼서 우리에게 또 미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기록된 말씀이 이렇게 있는데 이건 놔두고 자꾸 막 산 찾아다니고 하나님의 음성 들으러 다니고 이러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유다 가문이 내가 그들에게 내리려 한 모든 재난을 듣고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리니 그리하면 내가 그 악과 죄를 용서하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이게 보세요. 7절에 보면은 그들이 여호와 앞에 기도를 드리며 각기 악한 길을 떠나리라.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선포하신 노여움과 분이 크니라. 이게 떠나리라 이런 말씀도 있고 또 여기 들으면 뭐라고요? 용서하시라 이런 말씀도 있는데 이 떠나리라는 단어가 울라이라는 히브리어인데 무슨 뜻이냐 하면은 떠나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뒤에 보면 안 떠나잖아요.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찢어가 막 불에 태우고 교만하고 죄를 짓잖아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많은 의심을 가지면서 작은 소망을 품은 심리 표시입니다. 안 떠날 걸 다 마음이 이해해. 근데 그래도 1%, 2% 이제 뭐 2% 부족하다는데 2%라도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면 좋겠다 이런 마음의 표현이에요. 회개 안 할 줄 아는데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준다는 소망입니다. 그 심리 아시겠죠? 안 할 줄 알면서 그래도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하고 죄악이 떠날 것이다. 이런 소망의 표현을 표현한 것입니다. 4절에 이에 예레미야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부르며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두루마리책에 기록하니라. 예레미야가 바룩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는 붙잡혔으므로 여호와의 집에 들어갈 수 없으니 너는 들어가서 내가 말한 대로
두루마리에 기록한 여호와의 말씀을 금식일에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백성의 귀에 낭독하고 유다 모든 성읍에서 온 자들의 귀에도 낭독하라. 그들이 여호와의 앞에 기도를 드리며 각기 악한 길을 떠나리라.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선포하신 노여움과 분이 크니라. 이해됐고요. 이게 금식일. 유대인들은요, 대속죄일 전에 7일 10일 유대 원력으로 7일 10일 금식하는 날이 있습니다. 금식. 이런 그날을 말하는 게 아니고 회개하기 위한 금식을 여기에 말씀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좋겠어요. 8절에 네리의 아들 바룩이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에게 명령한 대로 하여 여호와의 성전에서 책에 있는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니라. 책에 기록한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은 누굴 통해서 주셨다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기록은 누가 했어? 바룩이 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성경을 얘기하면 창칠림시 모세오경의 저자는 누굽니까? 모세. 로마서의 저자는 누굽니까? 바울. 이렇게 말하는데 저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기록자라고 그럽니다. 저자는 성령이십니다. 아멘. 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그렇게 말하면 좋겠어요. 이 말이라는 게 중요해요. 내가 말을 어떻게 하느냐 따라서 그게 내 신앙이 되고 생각이 되고 방향이 되고. 사람들은 저자라고 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된 것으로 하나님이 저자이죠. 물론 그 기록하도록 영감을 주는 데에 대한 여러 가지 또 학설이 있습니다. 완전 영감설, 유기적 영감은 다르게 있지만 두고 하나님이 감동 감화해서 바울이나 혹은 베드로나 혹은 모세를 통해서 기록한 거예요. 기록했는데 말씀은 누구? 사도들이 기록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멘. 바룩이 기록했고 예레미야가 불러줬지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불신앙하는 이 왕과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예레미야 너가 왜 자꾸 그러냐, 왜 너가 그래 예언하느냐,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어요. 설교하고 내려가면 어떤 성도는 이제 믿지 오래 안 된 분이겠지요. 이렇게 표현해요. 목사님 오늘 좋은 말씀 참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잘 모르니까 인사는 네 고맙습니다 이렇게 하긴 해도 나 좋은 말 한 거 아닌데 하나님 말씀 전한 건데. 더듬으로 또 목사님 말씀 아닌데 성경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 말씀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면 괜찮지요. 좋은 말 아닙니다. 생명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죠. 아멘. 여러분 성경은 좋은 말 아닙니다. 불교도 유교도 모슬렘도 여러 많은 종교들의 그 자기들의 경서에는요 좋은 말이 많습니다. 윤리 도덕적인 말, 성경도 윤리 도덕적인 말씀이 있죠. 그 부분이 없다는 말 아닙니다. 그러나 윤리 도덕을 위해서 성경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증거하여 구원 얻게 하는 책이 성경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도 다음에 누가 얘기하거든 기록자라고 하세요. 기록자. 성령이 감화 감동 주신 기록자. 그렇게 쓰임 받은 건 너무너무 복이죠.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는데 쓰임 받았다. 참 부럽잖아요. 놀랍잖아요. 제가 은혜를 받고 시편을 쭉 읽은 적이 있어요. 은혜를 받은 후에 시편을 쭉 읽고 보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내가 다윗보다 먼저 태어났으면 이건 내가 쓰는 건데 싶더라고요. 너무나 같이 느끼는 게 많아. 너무너무 같이 느끼는 그 은혜가 되고 하나님은 나같이 못난 사람이 아니라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 복을 주셨어요. 우리는 사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복이 없어요.
예수 믿은 거 감사하고 복음 전하는 데 쓰임 받는 거 영광스럽고 축복된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가치관이고 목적이 완전히 세상 사람하고 달라야 됩니다. 예수 믿으면서 여전히 돈 많은 게 복이고 명예가 복이고 권력이 복이고, 그게 나쁘단 말도 아니고 잘못됐단 말도 아니고 하나님 주시는 복 중에 하나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고상하고 귀중한 것은 주의 일에 쓰임 받는 겁니다. 말씀 전하는 데 쓰임 받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구원받고 생명을 얻으면, 아니 그거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전도가 축복이고 선교도 축복이고 다음 세대를 세우는 것도 축복이고 너무너무 축복된 일입니다. 여기에 쓰임 받기를 소원하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속에 소원이 되어야 뭐 그 은혜를 받든지 그 길로 가든지 보이든지 하지. 내 마음에 그런 소원이 없으면 죄송합니다. 영혼군의 소원이 없으면 전도 안 됩니다. 선교 안 됩니다. 다음 세대 안 됩니다. 항상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소원을 먼저 두십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가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보십니다. 6절에 너는 들어가서 내가 말한 대로 두루마리에 기록한 여호와의 말씀을 금식일에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백성의 귀에 낭독하고 유다 모든 성읍에서 온 자들의 귀에도 낭독하라. 그들이 여호와 앞에 기도를 드리며 했네요. 8절에 시간이 없어서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선자 예레미야가 자기에게 명령한 대로 하여 여호와의 성전에서 책에 있는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니라. 예레미야도 그렇지만 이게 바룩도 굉장히 하나님을 믿고 담대하다는 거 볼 수 있어요. 이 사람들 앞에서 하면 잡혀가고 또 예레미야 같이 매 맞고 감옥에 갇히실지도 모르시는데 하나님 말씀을 담대히 들었어요. 믿는 자에게는 담대함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에는 두려움이 있는 것이죠.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의 제5년 9월에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과 유다 성읍들에서 예루살렘에 이른 모든 백성이 여호와 앞에 금식을 선포한지라 바룩이 여호와의 성전 윗들 곧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세 문어기 집회를 이쪽에서 많이 했다고 그래요. 곁에 있는 사반의 아들 서기관, 그 말이 왕의 서기관입니다. 고관이죠. 방에서 그 책에 기록된 예레미야의 말을 모든 백성에게 낭독하니라. 사반의 손자여 그마리아의 아들인 미가야가 그 책에 기록된 여호와의 말씀을 다 듣고 왕궁에 내려가서 서기관의 방에 들어가니 모든 고관 곧 서기관 엘리사마와 스마야의 아들 들라야와 악보르의 아들 엘라단과 사반의 아들 금마랴와 하나냐의 아들 시드기야와 모든 고관이 거기에 앉아 있는지라. 발음하기도 어려운 이름을 왜 여기 많이 해놨을까요? 역사적 사실을,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공이시고 역사를 움직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가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번 주에 우리 어떤 장로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에집트 예루살렘 성지를 우리 교회에서 몇 번 갔고요. 터키도 갔고 종교계획지도 갔다 왔는데 요즘 목사님 왜 성지순례 안 가십니까? 성지순례 갈 사람 많은데. 지난번에 터키 간다다가 터키 지진이 일어나서 막 준비를 못했어요. 그렇게 하자 복잡해 코로나 오고 또 그리고 40주년 교회 설립한다고 해놓고 또 터키 간다 이러면 또 그래서 그것도 못하고 제가 이렇게 눈치를 자꾸 봤어요. 그래도 또 요즘도 경제가 어려운데 또 눈치 보고 이러니까 장로님이 목사님 그래도 갈 사람 갑니다. 이렇게 좀 추진해 주세요. 그래서 좀 눈치 보고 좀 봅시다.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성지 얘기하냐면 성지를 가보면 에집트고
이스라엘이고 터키고 가보면 다 성경에 나오는 출애굽의 역사, 복음서의 역사, 사도행전의 역사들이 다 역사적 사실임을 알 수 있습니다. 볼 수 있습니다. 감동입니다. 은혜되는 정도가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믿는 성경은 단순히 소설이나 상상의 어떤 그것이 아니라, 신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있는 역사인 줄 믿습니다. 아멘. 13장 13절 미가야 바룩이 백성의 귀에 책을 낭독할 때 들은 모든 말을 그들에게 전하며 이에 모든 고관이 구시 정손 셀미야의 손자 느다냐의 아들 여호디야를 바룩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백성의 위에 낭독한 두루마기를 손에 가지고 오라.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두루마리를 손에 가지고 그들에게도 오니 그들이 바룩에게 이르되 앉아서 이를 우리 귀에 낭독하라. 바룩이 그들의 귀에 낭독하며 그들이 그 모든 말씀을 듣고 놀라 서로 보며 바룩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모든 말을 왕에게 아뢰리라. 그들이 또 바룩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그가 불러주는 이 모든 말을 어떻게 기록하였느냐 청하노를 우리에게 알려. 바룩이 낭독하는 말씀, 이 낭독이라는 의미는 큰 소리를 외쳤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막 많은 사람이 듣도록, 모든 사람이 듣도록 외쳤는데 들어보니까 너무너무 은혜되고 진리고 회개할 말씀이니까 이거 어떻게 해서 이 어디에서 이 말씀이 나왔느냐? 선지자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내게 기록하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룩이 대답하되 그가 그의 입으로 이 모든 말을 내게 불러주기로 내가 먹으로 책에 기록하였노라. 이에 고관들이 바룩에게 이르되 너는 가서 예레미야와 함께 숨고 너희가 있는 곳을 사람에게 알리지 말하니. 이 고관들이 은혜를 받고 막 회개하는 같이 분위기가 보이잖아요. 나중에 또 끽소리 하지 않습니다. 또 왕을 쭉 따라가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 고관들이 예레미야와 바룩을 아무도 모르는 곳에 숨기라 그랬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숨기는 것 같은데 이게 26절 보면요, 왕의 아들 무라여멜과 이스라의 아들 스라야와 압델의 아들 셀레미야에게 명령하여 서기관 바룩과 선지자 예레미야를 잡으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그들을 숨기셨더라 그랬어요. 우리 19절에 보면은 고관들이 숨긴 것 같이 보이는데 26절에는 여호와께서 숨기셨다. 하나님이 그때 당시 잠깐이라도 이 고관들의 마음을 감동해서 예레미야와 바룩을 숨기도록. 그럼 결국은 누가 숨기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숨겨주신 겁니다. 때로는 하나님은 불신자를 통해서도 하나님 일 하고요, 성도를 통해서 감동 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도구일 뿐입니다. 우리가 뭐 대단히 하나님 일만 하고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도구가 된 게 영광스럽죠. 한 나라의 대통령의 일을 하는 사람도 막 너무너무 높다고 어깨에 힘주고 영광스럽다고 그러는데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의 일꾼이 된 것은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일을 할 때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 일을 잘할까 하는 생각보다 이 일에 대하여 하나님의 뜻을 묻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에 도구로 쓰임 받을까, 이런 마음과 관점, 믿음이 옳습니다. 내가 먼저 나가면 안 돼요. 이 일에 하나님이 어떤 뜻을 가지고 우리를 사용하기 원하시는가. 그래서 우리 당회할 때 이런 기도를 자주 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일에 수종들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 생각을 지켜주시고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게 우리가 맞는 것이지, 우리가 무슨 자신을 가지고 대단히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쓰임받을 자격도 없잖아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았다는 건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들이 두루마리를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 두고 뜰에 들어가 왕께 나아가서 이 모든 말을 왕에게 아뢰니 왕이 여호디를 보내어 두루마리를 가져오게 하며 여호디가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서 가져다가 왕의 곁에 섰던 왕과 왕의 곁에서 모든 고관에게 낭독하니 그때 9째 달이라. 왕이 겨울 궁전에 앉았고 그 앞에는 불 피운 화로가 있더라. 여호디가 서느 쪽을 낭독하면 왕이 면도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로 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왕과 그의 신하들이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자기들의 옷을 찢지 아니했고. 아까 고관들을 보면 은혜 받는 것 같아 보여요. 그리고 예레미야 바룩을 막 숨겨주는 것 같고 말씀을 왕에게 가세라 많은 사람 들리게 하고 굉장히 은혜 받는 것 같은데 왕 앞에서는 옷을 찢지 않았단 말은 회개하지 않았다. 이 왕이 하나님 말씀을 지저가 막 불태우는데 그러면 신앙인이라면 가슴을 치면서 왕이여 큰일 났습니다. 회개하여 주여 용서해 주소서. 회개해야 될 건데 회개도 하지 않아요. 유리한 쪽으로 왕 앞에서는 왕 편 드는 것 같고 말씀 들으면 은혜 받은 것 같으니까 믿는 사람 비슷하고 교회에서는 믿는 사람 비슷하고 세상에 나가면 세상의 사람 비슷하고 이게 왔다 갔다 이렇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일관성이 있어야 돼요. 신앙에. 아니면 아니고 맞으면 맞고 예수님은 예 아니라 아니라 하라. 피해가 올 수 있어요. 미움받을 수 있어요. 그것도 아닌 건 아니지요. 진리가 아니면 아니지요. 예수만 우리의 구주이지요. 왕상 18장 21절 보면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지 아니하는지라. 사람들 볼 때 지금 갈멜산에서 일어난 사건, 바알 아세라 선지자 850명 얼마나 숫자인데 지금 엘리야는 한 사람밖에 없어요. 인간적으로 말하면 겁에 질리잖아요. 저 어떻게 엘리야가 저 사람들 이기느냐. 들어보면 엘리야의 말이 맞는데 우상 숭배에서 회개하라. 바알을 회개하라. 맞는데 엘리야밖에 없어요. 이 사람 많아. 머뭇해요. 하나님 저기 엘리야가 먼저 제사 드리라. 바알에게 부르짖고 뛰는 거 제사 지고는데 응답이 없어. 엘리야가 장작더미 위에 소를 잡고 물 4통에다 부어라. 다시 부어라. 다시 물을 흥건히 부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불로 응답하셨습니다. 여호와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그날 바알 아세라 다 죽였잖아요. 우리 시대에는 머뭇하는 시대입니다. 세상에는 지혜롭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교회도 좀 죄송스럽지만 머뭇하는 교회가 많아. 무슨 얘기냐? 동성연애 안 됩니다. 차별금지법 안 됩니다. 공산주의 안 됩니다. 이 말을 교회가 못해. 그 말하면 정치적이라고 그래. 그거 어떻게 정치냐? 우리 교회 옛날에 모 대통령의 제일 뭐죠? 제일 대통령 이렇게 하는 그 실장이 있었잖아요. 그럼 국회의원 나온다 해서 제가 집사님 좀 봅시다. 집사님이 국회의원이 되면은 그 당에서 들어가서도 동성연애 차별을 반대하세요. 내가 지금 정치 얘기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말씀에 용납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시겠습니까? 예. 이렇게 했는데 그건 그때 떨어졌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좋은 게 좋은 거고 교회에서 정치 얘기하면 안 된다. 아니 그런 게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럼 선지자들은 안 하는 겁니까?
정치가들이 나쁘면 나쁘다고 말해야지.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말해야지. 그러나 어떤 무슨 정당 편을 막 내놓고 지지하고 이거는 아니지요. 근데 세상의 정당이, 바른 정당은 어디 있습니까? 또 일하다가 획득하고, 표가 주인인가 표 많이 준다면 다 넘어가고, 모르긴 해도 동성연애 지지하는 사람이 80%면 무슨 당할 것 없이 다 글로 갔을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기독교인이 우왕좌왕할 수 없잖아요. 우리는 진리에 있어서 가는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지. 하나님의 기준이지 무슨 당이 기준이고 사람이 기준이고 그거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에요. 아멘. 엘라단과 그날과 들라야와 그마랴가 왕께 두루마기를 불사르지 말도록 아뢰어도 왕이 듣지 아니하였으며 왕이 왕의 아들 모라여엘과 아스리엘의 아들 스라야와 압디엘의 아들 스마야가 명령하여 서기관 바룩과 선지자 예레미야를 잡으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셨어요. 지금 사람 많이 보냈어요. 확실하게 잡아오라는 것이죠. 왕이 두루마리와 바룩이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 기록한 말씀을 불사른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다시 다른 두루마기를 가지고 유다의 여호야김 왕이 불사른 첫 두루마리의 모든 말을 기록하고 또 유다의 여호야김 왕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두루마기를 불사르며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바벨론 왕이 반드시 와서 이 땅을 멸하고 사람과 짐승을 이 땅에서 없어지게 하리라 하는 말을 이 두루마리에 기록하였느냐 하니라. 이 내용이 들어가 있다는 뜻이지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의 왕 여호야김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에게 다윗의 왕위를 앉을 자가 없게 될 것이요 그의 시체는 버림을 당하여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당하리라. 또 내가 그와 그의 자손과 신하들을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할 것이라. 내가 일찍이 그들과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에게 그 모든 재난을 내리라 선포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에 예레미야가 다른 두루마기를 가져다가 네리의 아들 서기관 바룩에게 주매 그가 유다의 여호야김 왕이 불사른 책의 모든 말을 예레미야가 전한 대로 기록하고 그 외에 더 같은 말을 더 많이 기록했더라 그랬어요. 그거 불태운다고 하나님 말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은 여전히 살아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취되고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아멘. 예레미야와 바룩같이 감옥에 가고 죽으며 매맞음의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자가 충성스러운 자 믿습니다. 때로는 고난받고 갇히기도 하고 죽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순교를 만나게 한다면 최고의 영광스러운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 시대를 보면서 혼란스럽고 혼동스럽게 이기지 말고 진리 안에서 예 아니라면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통성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적으로 혼란한 이 시대에 있습니다. 홍수에 마실 물이 없음같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 전한다고 하는 자들이 무수히 많지만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증거하는 자가 적은 이때에 말씀에 뿌리 내리고 말씀의 기준에 신앙되어서 말씀을 믿고 말씀을 따라가고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증거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